시간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 배반으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습니다.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대동하고 왔습니다. 등과 횃불과 무기가 그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일어난 일임을 알 수 있죠. 요한복음은 하나의 역사적인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은 예수님께서 한 제자의 배반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유다가 밤속으로 사라졌다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떡 한 조각을 받고 밤속으로 사라졌다고 이렇게 해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밤속으로 사라졌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유다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아랫사람들을 대동하고 다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고 그 어둠 속에서 등과 횃불 무기를 들고 다시 나타난 유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요한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군대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이라고 칭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무리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랫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의 의도는 명백해 보입니다. 이기적인 특권과 위선적인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폭력적으로 만든 질서 체계에 순응하며 살면서 어둠의 편에 안주하고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인 것입니다. 최근에 학원 강사로 알려졌던 사람과 배달부 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그 여성은 공부 못했으니까 배달이나 하죠.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을 했답니다. 그래서 공분을 샀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은 그가 한 달에 1천만 원 버는 그런 학원 강사가 아니라 셔틀버스 도우미였다고 합니다. 돈과 학벌을 중시하는 이 사회가 그 하수인으로 살도록 길들여 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곧바로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주님은 내가 그니라, I am he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은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똑같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왜 처음에 내가 그라 했을 때 이들이 뒤로 물러가서 엎드렸을까요?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랫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고 안나스에게 넘깁니다.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었는데요. 가야바가 평소에 주장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말씀드릴 텐데요. 처음에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내가 그라 이 말에 아랫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뒤로 물러가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나사렛 예수라 하는 그 이름으로 신분을 다시 접했을 때 예수님을 결박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 하는 말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출신, 고향 이것을 나타내는 말로 나사렛 예수 이렇게 쓰일 텐데, 여기서는 신분을 의미하는 표현만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어둠이 미워하고 저주하며 또 멸시하며 비하하는 행동을 하도록 주입한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949년에 조지 오웰이 1984
1984년이라고 하는 미래를 다룬 책을 출간하는데요. 소설을 출간하는데요. 미래에 핵전쟁이 발생하고 이후의 세계는 크게 세 개로 구성이 됩니다. 오세아니아, 아프리카까지 다 포함해서 유럽을 다 포함한 오세아니아,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를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그리고 동남아를 비롯한 중국과 이곳을 포함한 이스트 아시아, 이렇게 세 군데로 재편이 되는데요. 이 소설에서 이 오세아니아는 빅브라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배를 하는데, 사실 이 빅브라더가 실존 인물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에게 빅브라더가 지켜보고 있다, 이런 문구가 곳곳에 붙어 있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지배 체제 아래 있게 됩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안방까지 이 빅브라더가 들어와서 사람들의 사생활을 다 감시하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주입하는데요. 사람들은 그 주입된 생각에 쇠뇌를 당하고, 또 사상경찰들은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반역자들을 찾아서 처단을, 숙청을 하죠. 여러분,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증오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증오의 시간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증오의 시간을 일정한 시간에 갖게 하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스크린에 나오는 화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증오하고 미워하며 적개심을 품는 그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한 2분, 3분 되는 그 짧은 시간 내에 사람들이 또 동일하게 그 화면을 보면서 적개심과 분노와 처부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미움의 마음을 갖습니다. 일기를 쓰는 게 금지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과거의 기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안다는 것은 빅브라더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조하고 왜곡된 역사로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을 텐데, 이 역사를 알게 되면 조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기록을 갖는다는 것은 곧 반역이고 총살감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기억을 지워갑니다. 조지 오웰이 염려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전체주의의 위험상이었겠죠. 지배체제와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빅브라더는 끊임없이 증오와 감정적 폭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적자를 만들고 주적을 공유함으로써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고 그 체제에 반항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 관심을 이 증오의 시간을 통해서 어디에 돌리는 것이죠. 빅브라더는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기득권과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가상의 인물이었습니다.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증오심, 혐오, 편견, 적개심, 이런 것들을 키워서 사람들에게 주입함으로써 사람들을 거기에 부역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언론이 그렇고, 정치와 정당이 그렇고, 심지어 근본주의 기독교를 비롯한 교회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을 지우고 편향되고 편집된 역사로 증오의 시간을 갖도록 끊임없이 부추기는 게 오늘 사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보세요.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세요. 사람들 마음에 끊임없이 증오의 마음을 자꾸 뭔가가 자꾸 키워줌으로써 편을 나누고 파당을 나누고, 그래서 극단화되는 현상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부당함이나 차별과 상처, 괴로움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건강해지도록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연료로, 그것을 재료 삼아서 증오를 키우고 투사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자기랑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지만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이게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도, 매칭이 된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사람과 관계없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주는 것 없지만 관계없지만 괜히 미워하는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는 생기는 것이거든요.
증오를 투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편을 가르고 상대편을 무조건 증오하도록 미워하도록 만들어 온 세상을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빅브라더가 빛이신 예수님을 결박하고 어둠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주입한 증오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일 겁니다.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그냥 잡으러 온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이런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시켜서 아랫사람들이 시켜서 오는 게 아니라 뭔가 타도 혹은 체포 막 이런 결의를 가지고 왔으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빅브라더가 주입한 증오의 이름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모든 군데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를 결박하러 온 이 장면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18장 1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한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평소에 권고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야바였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만 죽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정말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런 사람들까지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지켜온 바로 그 세계에 있는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이겠습니까?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도 증오의 씨앗을 키워온 빅브라더의 수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랫사람들은 예수를 미워하거나 증오할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새 생명을 얻고 그 사랑을 받아야 마땅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뭔가 증오의 씨앗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걸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약자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안갚음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증오의 마음이 그렇게 던져지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을 때도 무리들이 바울을 때리고 옷을 찢고 관청에 고발합니다. 그 무리들이 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불쌍한 여자를 내세워 이익을 취하던 이들이 쏘아올린 증오심에 이 무리들이 거기에 군중 심리에 의해서 휩쓸려 가는 것이죠. 유다는 단순히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가 그 속에서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나타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도 어둠 속으로 들어가 자기 방법을 가지고 나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미 요한복음 12장에서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그 지극히 비싼 향유 그걸 예수님 발에 붓잖아요. 그때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고 그 행위를 뭐라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문자적인 의미 이상이죠.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 생명을 향기나게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에 대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고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생명을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값비싼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데에는, 생명을 위하는 일에는, 생명을 값지게 하는 일에는 돈이나 물질이나 그 저울질이 그걸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에 값비싼 것을 부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저울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에 대해서 해설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함은 왜 그렇다고 그래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었던 것을 훔쳐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가 재정에 손을 댄 횡령사건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면 그 역할을 그에게 맡기지 않았겠죠. 요한복음이 정말 말하려는 것은 어둠 속에 횃불을 들고 살아가는 유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횃불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을 내가 취하는 것, 내가 갖는 것, 또한 생명을 위해 쓰여져야 될 것이 자신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명분으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계산적인 모습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 유익을 위해 정당한 방법으로 무엇을 취하는 일이 도둑질이나 다름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지각도 없이 자각도 없이 살고 있는 게 세상적인 모습이죠. 유다는 생명에 대해 아까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었는데 신기한 지갑이었대요. 그 지갑은 아무리 돈을 써도 줄지 않는, 돈을 뺐어도 줄지 않는 그런 지갑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에 그 지갑을 열었습니다. 때로는 방탕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한 여자아이와 엄마가 냉방에 떨면서 굶주린 채 허기진 채 이렇게 지쳐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도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돕고자 지갑을 열었는데 그때는 돈이 생기지 않더래요. 그래서 신기한 이 지갑의 효능이 끝났나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자신이 사고 싶은 고급 승용차를 보자 그 지갑을 열어보니까 돈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병원에 한 어머니가 죽어가는 자녀를 치료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가여운 마음이 들어서 지갑을 열었는데 이때도 지갑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가 자기가 쓰고 다녔던 그 돈들이 바로 이들의 생계비요 치료비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 사치에 쓸 돈은 있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쓸 돈은 없는 각박한 세상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좋은 일에 쓸 돈은 없는데요, 이게 보면 여러분 물질 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어디 좋은 일에 쓸 돈은 없는데 자기를 위해 쓸 돈은 굉장히 많을 때가 많아요. 유다와 사람들이 횃불을 든 어두운 역사를 밝혀줄 헌신과 희생과 정의와 진리의 횃불이 아니라, 그 횃불은 그런 횃불이 아니라 이기심과 사나운 욕심에 길들여진 증오심, 그리고 투쟁적으로 거칠어진 까칠해진 그런 횃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유다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방법, 주님의 나라, 주님의 생명을 위해 취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자신의 나라, 자기의 생명, 이것을 위한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고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할 신앙적인 숙제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구의 귀를 잘랐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지 않고 말고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냥 누군가가, 제자 중에 하나가 함께 섰던 사람이 칼을 뽑아서 누군가를 쳤는데 마태복음은 칼로 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얘기를 하고,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장면을 소개하고 있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칼집을 꽂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도로 넣으라고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차이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제자의 이름과 말구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이름이 나오죠.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구의 귀를 잘랐을 때 그것은 의협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와 관련해서 1절에서 아버지의 고통에 겨워하는 고통에 겨워 마음이 찢어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눈물로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눈물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 그리고 유다의 배반, 그리고 9절은 뭡니까?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왜 이게 아버지의 눈물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들리고 느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연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약 1000년 전에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기드론 시내를 눈물로 건너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인지라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고 너그럽게 대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압은 반역자 압살롬을 살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상수리 나무에 걸려있는 그 압살롬을 보고 왕이 엄하게 명령을 했건만,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그 창으로 그의 심장을 찔러서 죽였어요.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오열합니다. 큰 슬픔으로 통곡하고 오열합니다.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 자식의 심장은 아버지의 심장인 법인데, 다윗의 마음이 그 심장이 너무너무 아파서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절규하고 통곡합니다. 압살롬을 대신해서 내가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통곡을 하는데요. 여러분, 요한은 이 광경을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아마도 요한은 다윗의 이야기를 역사의 메타포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횃불 이들이 바라는 메시아 왕국도 마치 다윗이라고 하는 빅 브라더에 지나지 않는 정치적인 왕국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아들을 지키는데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증거하죠. 다윗은 요압의 창을 걷어들이지 못했고 압살롬의 심장이 찔리는 것을 막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칼을 칼집에 꽂게 하시고 말고의 목숨을 끊기는 것을 막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통곡했는데, 예수님은 그 칼을 걷어들이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다윗은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바로 이러한 대목이죠. 주님은 말구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마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과 달리 이 말구의 이름을 적시한 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익명의 이름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이 없게 되거든요.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구체적인 이름이 나타났을 때는 다릅니다. 그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떠올리게 되는 순간 그 생명은 나와는 다른 생명이 아니라 나와도 같은 생명이라고 하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누군가가 죽었다. 그런데 어떤 이름을 가진 자가 죽었다. 이거는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어둡고 답답한 세상입니다. 누군가의 숨통을 조이고 생명을 비하하며 결박하는 일들이 세상 도처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증오심에 길들여져 찾던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생명이신 예수를 결박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속적인 횃불로 어둠을 밝히느라 빛 대신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세상의 횃불을 찾느냐, 아니면 생명의 주님을 찾느냐.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주하고 땅에 물러가 엎드렸습니다. 잠시나마 빛 대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그 눈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유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좇을 때에는 그 빛을 본 줄 모르지만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방법을 찾기에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 자신의 횃불을 들고 나타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그 생명 받아 예수님 따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상으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세상이 정해놓은 방법, 세상이 우리에게 길들여 놓는 가치관, 그 습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리고 그래봤자 나에게 유익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그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이렇게 말해버리고 마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눈은 초록불이 켜져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주하고 난 뒤에 나의 생명이 정말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마주하고 났을 때 깨닫게 됩니다. 또한 내 같은 빛이 참 빛이 아니라 어둠의 연장이었다는 것을 예수를 마주하게 됐을 때 또한 그건 역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주하고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거짓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적대자의 생명은 하찮게 여기고 많은 나의 생명은 말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생명 앞에 굉장히 부끄럽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발 앞만 비춰줄 줄 알았지 참 길을 비춰주지 못하는, 그리고 그런지도 모른 채 들고 있던 등불, 어둠인지도 모르고 진리로 알고 가지고 있던 횃불, 죽음을 부르는 무기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생명을 지켜준다고 위협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생명. 그러나 예수님을 마주하고서야 참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이 바로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를 찾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횃불을 찾고 있습니까? 등불을 찾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길들여 놓은 횃불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무기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세상적인 생명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예수님이 곧 생명임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세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단 한 사람도 잃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둠의 자식처럼 세상에 버려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빛 가운데로 정말 걸어 나와서 세상적인 방법이 길이 아니라 주님이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되는 역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께로 걸어오기를 원하십니다. 99마리의 양이 있음에도 한 마리의 양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의 거룩한 생명 앞에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의 생명을 받아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주하고 말고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신 주님의 사랑 앞에 증오의 시간이 자비의 시간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상에서 사람들이 증오의 시간을 가지면서 편향적이고 편파적이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미워하고 비하하고 어둠에 거하려고 안주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빛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갈라진 것들을 메꾸고 평화의 일꾼으로 생명의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리는 쉽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세상의 횃불을 들고
주님 앞에 등장하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칼을 꽂으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앞에 증오심에 길들여졌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를 마주함으로 잠깐이나마 엎드렸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사랑과 생명의 주님 앞에 영원히 엎드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니라 일깨워 주셨던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이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순명과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증오의 시간을 자비의 시간으로 바꾸는 삶을 살며 예수의 생명의 꽃을 피우는 봄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